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직해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바르게 산다라는 이 개념이 가정에서의 바르게 사는 것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는 것과 또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 바르게 사는 그 관점이나 이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르다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애매모호한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받았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렇게는 못 살 것 같고, 또 또래 집단하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과 정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쌍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살아도 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보다 못한 이런 관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런 삶을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왜 가정 가운데 이게 화합이 안 되는가를 보면,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야 돼.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난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과하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찼든지, 아니면 세상 일로 가득 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들을 귀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힌 거예요. 내 심령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또 이렇게 공립회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설교자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얼만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도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말씀 앞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된 길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근데 그 길을 따르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이 좁은 문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의 이 삶과 인생 전체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구하는 것도 다 나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기도를 몇 시간씩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나는 이 세상 것에 얽매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어느 곳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항상 가이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할 때 뒷사람에게 머리 조심하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그 잡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들어가요.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다가는 뭐 여지없이 이제 이마를 찍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나를 낮출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만큼 친밀한가.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 직분과 직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분과 직임은 하나의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직임이 나의 신앙을 대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임이 높아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돈독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직임을 맡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직임과 직분을 오해를 하면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오히려 그 직임과 직분이 높아질수록 섬기는 자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흘러 나오기도 하고,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일상 가운데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 내가 지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배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이 세상과 분리되고 무너지고 깨어질 때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의 활동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며 당신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근데 예배하는 자가 무엇을 우리가 잘해야 되냐면,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름대로는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은 만족이 없으니까 남편을 5명씩이나 이렇게 바꿔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는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리심산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과 이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은 심령은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는 괜찮고 나는 모든 것을 잘했는데 너 때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 소통을 원만하게 하려면 사실은 I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U 메시지를 쓰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이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잖아. 너는 다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항상 보면 나는 괜찮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을 거의 90%가 그렇게 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상담을 해도 한 번도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원 가정 가운데 큰 상처가 어렸을 적부터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했다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자기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중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요,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에게 뿌려주고 싶은 이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건 이 집사가 왔었는데 오늘따라 왜 안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라 하죠? 당신 오늘 예배에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뭔 얘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달을 텐데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렸을 때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하나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이 꿈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한 신, 이름도 모르는 이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이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 마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들에게도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치성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업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당신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라는 이 막연한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우상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본문 1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의 소통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어떤 제물을 드려서 땡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누구를 숭배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보죠. 과거에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에 다니다 보면요, 높은 곳에 가면 뭐 사람들이 촛불 켜놓고 얼마나 치성을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그 높은 자리까지 뭐 과일이니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참 배고플 때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십니까? 산에 갔을 때 그렇게 예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치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치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신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아무리 내가 많은 문제를 맡겨도 풀어줄 수 없는, 지혜를 줄 수 없는 그 신에게도, 그 우매한 신에게도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충 드렸어 이게 아니고, 예배는 드릴 때부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능하면 앞쪽에 앉는 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뒤에 앉으면요,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다 들리고 발자국 소리도 집중을 못해요. 앞에 나와서 집중해서 듣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필요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가 내게 임하고, 그것이 임할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무나 회개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죄라고 인정될 때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도덕질, 그보다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나는 굉장히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항상 욥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런 부분에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지적질하고 뭐 이렇게 막 고치려고 하고, 이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저런 마음은 없는가, 내 행동 가운데 저런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급하게 하지 마라. 편견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을 때 자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공허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주 아는 척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한 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얼만큼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것은요, 아는 것과 삶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옮겨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런 결단과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지식은요, 참 이 사람을요, 이성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이론적이고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바보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과 이 아는 것이 뭐 100% 일치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100%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걸 추구할 때 어떤 것이 다르냐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추구하는 사람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변화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이 아합 왕의 아들 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 병이 들었어요. 침상에 누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내가 병이 낫겠는가 낫지 않겠는가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엘리야가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가로막고 얘기하거든요. 야, 너 어디 가냐? 아니 지금 이 아시아가 2차 저차에서 다락에서 떨어졌는지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뭘 물어봐? 내가 살 건지 못 살 건지 이걸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화를 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 헛된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가다 말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화가 난 거예요. 야, 그놈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죽 털옷을 입고 뭐 허리를 뭐 싸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아시아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리고 50부장을 시켜요. 가서 그놈 잡아오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그 왕의 말을 전달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시간 하느님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살으십시오. 5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또 가서 또 죽어요. 세 번째 갔는 데는 50부장이 이렇게 지혜롭게 원합니다. 나는 왕의 신부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먼저 사람들과 같이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여차저차해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해서 우리는 신부로 왔을 뿐입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따라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침상에서 누운 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않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이 함부로 말하다가 이제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 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서로 대면하면서 죽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은 죽잖아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제물을 드렸죠. 자기의 죄를 대속하게 번제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말이죠.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기적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전 남자라 우리 애들 둘을 키우는데요. 이게 감이 항상 늦어요. 형광등처럼. 그래서 엄마는 막 무슨 말을 듣고도 제 우는 소리만 듣고도 걔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래서 가보면 틀림없어요. 또 울 때 보면 쟤 배고파서 그래요. 데려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젖을 물리면 딱 그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안 그렇죠. 요즘엔 뭐 밖에 나가 보면요, 전부 다 아기들을 케어하는 건 다 아빠들이더라고. 엄마는 그냥 가방 하나 달랑달랑 들고 따라다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요즘엔 어떻습니까? 평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똑같이, 그렇죠? 뭐 한쪽에서 뭘 하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참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무엇을 잘합니까? 아이들이 말할 때 수화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우는지를 보면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아주 센스 있게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뭐 우리 여전도에 우리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 아이를 낳을 때만큼 그렇게 감각적으로 예민하셨습니까? 처음엔 몰라가지고, 그죠? 예, 몰라가지고. 그게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낳아서 기를 때는 첫째보다 훨씬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되기 시작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어요. 아니 다른 책을 보면 밤새 읽어도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은요 밤새 읽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특히 레위기를 보면 맨날 제사를 드렸다니 무슨 놈의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지. 이게 또 우리나라 제사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기초 성경 공부부터 해서 복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가, 이런 성장편, 이런 또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한글이고 뭐 쉬운 성경도 있고 뭐 세번역 성경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현대 성경도 있고. 근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한문이 그렇게 많아서 한문이. 그래서 이게 뜻을 모르면 옥편을 사가지고 옥편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답답했어요. 뭐 요즘에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쉽다. 가로로 다 있잖아요. 옛날 다 또 세로 성경이라 그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말씀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요.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기다려지고,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제가 전에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성경은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성경에 주석도 있고 밑에 웬만한 건 다 주석이 있어서 좋고, 또 성경은 뭐 이렇게 개역 개정만이 아니라 세번역이나 뭐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요 이해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메시아 뭐 이렇게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조해서 참고해서 읽으면 참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도전이 돼요. 어떤 때는요 말씀을 읽다가도요 내 안에 딱 이렇게 네마의 말씀처럼 딱 박히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딱 도전이 되고 마음 가운데 이게 아멘으로 화답되면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예배 대상이 다르거나 마음 중심이 예배가 아닌 내 필요를 채우고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숭배하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막 조잘조잘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때는 보면요, 말로는 막 부모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아니잖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많은 반복적인, 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 중심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듣고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늘 새롭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함부로 서원을 쉽게 하지 말라. 이 서원을 하고 나서 말이죠, 못 갚는 사람들이 뭐라는 말 아십니까? 그때 내가 얼결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을 생각, 그 순종할,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생각과 결단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7절은 뭐라고 말할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예배자를 설 때 이 솔로몬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보니까 예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5장은 예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이 밤에 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시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는 너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참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건 참 아픈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밤에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나의 높아진 마음이 있는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죄악이 있는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참으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